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모든 그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은 영원하고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고 또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가 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동행해주는 그 진리와 함께 항상 구하고 또 나 모든 것들을 함께 동행할 때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할 때에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80장, 통합 찬송은 89장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6장, 통합 찬송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 맨 후반부에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바임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와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들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스가랴서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8장까지는요, 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모든 것들을 선포하도록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여기 10장에서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 기록이 9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그 원수들, 또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목자들, 이들이 방해를 함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심은 유다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주신다라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볼 때에 허탄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허탄한 것을 말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고, 비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드러낸 그 땅에, 그때 당시에는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땅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있었던 그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땅 자체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 모습이 바로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메마른 땅, 그 공허한 땅, 그 흑암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공허한 땅, 흑암의 땅, 혼돈의 땅,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영적인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인 비, 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바뀌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땅이 공허한 상태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마음에 진리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비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을 만들어 주셨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면 씨 맺는 채소, 비를 내려서 씨 맺는 채소, 또 씨를 갖지 못하는 채소, 이런 모든 것들, 또는 나무를 주셔서 이런 모든 그 공허한 자리에 있던 곳에 비를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비, 이 비를
상징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심령의 땅에 이 말씀의 비가 적셔졌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씨 맺는 채소든 씨 맺지 못하는 채소든 모든 나무든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 먹을거리, 그 나무에서 먹을거리, 그 채소에서 먹을거리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채소는 씨를 갖지 못하는 채소도 있고 씨를 맺는 채소도 있습니다. 자, 씨를 맺지 못하는 채소라고 하는 것은 불과 뭡니까? 풀잎에 불과합니다. 풀잎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보면은요, 씨를 맺지 못하는 그 채소는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 씨를 맺지 못하는 그 마음과 똑같이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타락한 땅에는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비옥하지 못한 땅에는 아무리 비를 내려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악한 마음이 있는 곳에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인 비를 내려준다고 한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드느냐? 인간의 생각이나 그 의지로 쌓아올렸던 그 문명의 바벨탑, 인간의 의지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망상, 다시 말하면 타락의 욕망이 그 비극으로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오늘 봉독한 10장 2절을 보면은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들,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목자가 없어서 결국에 마음이 곤고하고 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드라빔 같은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 복술자 같은 진실하지 못한 그런 이단들에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우상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상이라고 하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상의 세계, 또 생각의 세계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많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조각하여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 형상과 같은 만든 그 우상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드라빔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상은 또 어떤 게 우상입니까? 나무 조각이나 또는 돌이나 철제로 또는 금으로 이런 것들로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또 우상입니다.
이건 비단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뭡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미혹으로 가고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 욕심이 있는, 정욕이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계신다면 이 탐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노나 욕심이나 탐욕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로만 하지 진정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이 더 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육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 육신의 행위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육신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패되어 있는 건 그런 마음이 있기에 육신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가 왜 우리는 나타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신 우리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피, 이것을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피를 구하지 못하느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타락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로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피, 그 말씀의 피를 가두어야 두는 그 웅덩이가 내 심령이 돼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들은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조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에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심령들을 가지고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대용하는 대용품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용품이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그 허무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슬픔뿐이고 허무뿐이고 괴로움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술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이단이나 또는 헛된 목회자들로부터 그 헛된 위로를 받으려고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거짓 복술자들,
우리가 이단 많이 우리가 이단이다 뭐 심지어 뭐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단은요 어떤 뭐 교리나 어떤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과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는 게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원 사역을 부인하는 게 이게 이단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 되시는 것이고 구원 사역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은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이 재림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보면은 뭐 예언자네 또는 뭐 말세에 내가 여종이네 또는 내가 천부네 별 희한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칭 자신들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이단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단이나 복술자들 또는 거짓 목회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위로는 헛된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중에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대로 10장 2절 말씀에서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할 때는요, 우리는요 방황하는 자가 안 됩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도록 부축을 하고 또 거짓 말씀으로 방황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이단들의 그 목자들, 거짓 목자들, 이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징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뿐만이 아니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순념소도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순념소도 물리쳐 준다고 했는데 이 순념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치적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단 스가랴에서만이 순념소가 정치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서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을 보면은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말씀에서도 순념소가 정치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목회자들이든 복술자들이든 정치 지도자들이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 징벌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 중에 이스라엘에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전쟁의 준마와 같이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징벌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예언입니다. 왜? 핍박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여호와의 피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말씀이 뭡니까?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초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말로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또 말뚝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을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초림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모퉁이 돌과 말뚝에 대해서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견고하게 붙잡은 자들,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자들, 이들만이 구원해 주시고 이들만이 건져 주십니다. 또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요, 이 활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활의 노래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사무엘하 1장 17절에 이시에서 27절 사이에 나오는 이 활의 노래가 나오는 건데, 이 활의 노래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활의 노래입니다. 이 활의 노래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활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활을 지키지 못하면은 사탄의 활에 맞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깊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 교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싸우는 활,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면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던지는 그 화살에 우리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울의 그 활을 기억하도록 영을 내려서 기록하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야설책입니다. 따라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 시대가 열린 것과 같이 싸우는 활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십니다. 십자가의 활이 사탄을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하고 여호와께 피를 구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을 굳게 지켜서 싸우게 하는 그 싸우는 활과 함께 거리에 그 진흙 중에 있는, 세상의 진흙 중에 있는 그 원수들을 밟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이 여호와께 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계시록이 22장 17절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수를 받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여호와께 피를 구하는 자는 진리를 주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의 영혼에 윤활유입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 정신을 굳세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없으면은요, 우리는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이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셔서 저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에 있는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 이 진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피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 피를 구한다는 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감추어진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피, 진리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구하면은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진흙 속에 있는 진흙 같은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께 우리가 피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즐겁고 또 자손들도 번창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본문 봉독한 밑에 7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를 구하는 자는 이와 같이, 말씀을 구하는 자는 이와 같이, 진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이와 같이 마음이 즐겁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때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간구하며 우리 심적으로 영적 성전, 내 안의 영적 선전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손들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시대에 여호와의 피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과 자손들의 번창과 자손들의 즐거운 길을
만들어서 나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민족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가난과 허덕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60년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외치면서 악착같이 물질적 풍요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복음을 바로 세우면서 이 나라를 이와 같이 풍요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에베네스의 삶을 살 수 있는 오늘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복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마음이 평강과 성결과 정결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없을 때 그 민족은 멸망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호와의 피를 구하는 자, 예수님을 구하고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 그 민족은 부강하게 되고 그 사회는 온성이 넘치는 교회 사회가 됩니다. 한 국가가 흥하게 되는 것은요, 정치인들이 경제 정책으로 흥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땅에서 매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도 매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를 구하고 은혜와 진리를 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동행하면서 은혜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항상 은혜와 진리를 간구하며 예수님을 간구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걸으나 누우나 간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평강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구하고 여호와께 피를 구할 때에 아버지 씨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산제사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의 비, 진리의 비를 구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며 우리 모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과 마귀들의 그 미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흔들릴 때가, 말씀이 아닌 심령으로 흔들릴 때가 있사오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자신의 업무에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자매들 성령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형제자매들 성령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도하소서.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요, 우리 존재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나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항상 우리는 구하기를 예수님만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고난과 형통이 같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고 그 비가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적셔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오직 은혜와 진리를 구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